이번 주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었죠. 10장 14절에서 31절에 보니까 31절 말씀 같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만남을 이루어라. 그래서 만남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모든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진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 요새 이제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부분에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사람들로 알게 하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또 알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 27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할 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불받으라는 시대라기보다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먼저 증거로 붙잡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믿어주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믿게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래, 나도 당신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믿어질까요?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도죠. 그런데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그냥 거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딱 한 가지 언약을 세웠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다 가져. 여기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 말라 열매죠.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1장 28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해 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능력이 계속 회복되고 그것을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확증되는, 우리 마음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 열매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는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다른 증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증거를 구하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아니다,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 어떤 증거인가요? 구원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분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죄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이 축복을 갖고 시작하는 거다.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누리는 거죠.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 다른 것.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깊이 묵상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프리메이슨이나 뇌지 사상을 분별하여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인정하면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세상의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창조 학회가 있죠. 창조론을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창조가 맞다를 증거하는 기독교의 한 연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아멘했다, 그럼 두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할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오는 것이 있다. 거기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영광이라는 말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를 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렇죠. 결국은 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자 17절. 자, 창조를 계속 가지고 뭐 강을 만드셨는데요.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이었고 그 나중에는 하와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것이 다 그의 이름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을 안식하시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산에다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선악과 실은 생명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러면서 강의 근원을 가지고 뭐 하셨냐? 그 땅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17절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 2장 17절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오신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원하신 그 말씀을 갖고 또 언약하셨어요. 반드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문을 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지만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죠 계속 뭔가 한 가지 의지점이 있었잖아요. 조카, 종. 그래서 내 후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부터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먼저는 내가 누구냐?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한번 이렇게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너는 권사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신학교 갈 때 받은 말씀이에요. 신학교 갈 때 교회 이제 주보 저희가 그 전에 천부를 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주보를 천부를 했어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그 주보가요 엄청 커요. 그 엄청 큰 주보를 이렇게 좀 넓은데 그걸 접으니까 이제 작아지지만 지금은 우리 페이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한 장에다가 쫙 찍어갖고 그걸 접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이 아니죠. 그런 큰 종이가 이제 여러 장이 되니까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을 충무로에서 했거든요. 인쇄소 쪽으로.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그때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상계동 중계동이라고 있는데 중계동 쪽에 있었어요. 중계동. 거기서 이제 충무로까지 모으기 힘드시니까 퇴근길에 좀 찾아다 주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했어요. 그 무게의 양을 생각 못 하고.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기에는 너무 무거운 양이었는데 네 했기 때문에 가서 인쇄소 을지로에 있거든요. 제가 충무로와 을지로가 이렇게 한 블록 사이에 나란히 있기 때문에 갔는데 진짜 후회했어요. 처음에 네라고 말한 걸 너무 무거워갖고 전철을 타고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안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토요일마다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매번 연락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매주 제가 자동으로 인쇄소를 가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21~22살 때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겨울에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 인쇄소에 가서 이 주보를 기다려야 또 바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해서 토요일 얼마나 좋아요. 빨리 퇴근해서 이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일찍 나는 끝났는데 인쇄소는 우리 주보 늦게 해주니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끝나기를. 근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액자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는 넌 내 것이라. 근데 이게 매주 가잖아요. 매주 그 자리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 성구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냥 외운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머리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맞아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계속 묵상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뭐지? 어느 날은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들 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다. 나 하나님 거에서 좋다였어요. 다음에 묵상될 때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들을 묵상했는데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이 늘 구절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을 나중에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성구인데도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본다면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 보면요 어때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제 심각한 거죠. 한번 하라는 거 안 하면 이제 끝장나고 그다음부터는 죄인 되고 밤에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아니 실은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요 시달리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이요 성취된 언약이요 하나님 구속의 은혜로 받으면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그런 성구가 또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십자가 끝냈다는 말인데 율법적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절하게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관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죠. 근데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의 사상이,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종교적인 색깔이 먼저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군요. 해야 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뭐 가지고 내가 말씀 줬고 성취했으니 이제는 너희 힘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관점, 성취된 언약으로 본다면 내가 이걸 믿고 가는가? 이 성취된 언약 속에서 받아지는 사명, 그것으로 보는 현장.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세팅이랑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죠. 내 삶을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되냐? 내 삶을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으로 갖고 가지 않고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주신 것을 찾고 내 열심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내가 노력하여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썩는 거죠. 그러나 완성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완성하신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것이 정리되고 이것을 믿고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쉽고요, 방향도 선명한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빼앗긴 걸 찾아오는 것도 맞는데 실은 원래 내 것을 내 것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말씀은 왜 듣습니까? 그 말씀 속에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성취된 언약을 계속 증거하시죠, 말씀이.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1부 때 미리 정복하라.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이었죠. 미리 정복하는 삶은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 나의 시작점을 알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었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누려 그 속에 주신 은혜를,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 최고의 증거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